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0일 금요일에 제가 속한 서울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담화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4월 2일 목요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협조해서 미사만 진행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순판공이 일괄 고백 및 일괄 사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구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 등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괄 고백 및 일괄 사제라는 말이 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일괄 고백 및 일괄 사제와 관련해서 글을 하나 포스팅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저것 쓰고 나니까 내용이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 나눔하기 전에 일괄 고백 및 일괄 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들만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법적 근거는 우리가 보편법이라고도 하는 교회법전 제961조와 962조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고해성사라고 하면 고해소에 들어가 신부님과 1대1로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 이게 가능하려면 교구장 주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교구장님께서 승낙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쉽게 말하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는 조건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 합당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지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정개를 하고 나서 고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라 하더라도 말이죠. 대신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중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개별적으로 고해 성사를 하시겠다는 다짐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중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하셔야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밑에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 들어가시면 제가 쓴 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2주 동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고해성사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준비한 만큼 은총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준비하면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준비하면 정기적으로 묵은 때를 잘 씻어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안내가 이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러면 사순절 사중한 월요일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직전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카나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어느 왕실 관리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좀 튕기시죠. 그러니까 더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애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을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정말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저는 왕실 관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왕실 관리는 당시 헤로데 안티파스의 궁궐 관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석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직위로도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안정된 계급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가 어려워지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애원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급하게 되면 하느님께 달려가서 애원하게 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참 불편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하느님을 그렇게 찾다가 그 아쉬움이 잘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느님과 좀 거리를 두게 되죠. 왜냐하면 내 아쉬움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워낙 친한 사람이었다면 필요할 때 연락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안부 연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느님께 잘 연락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고 일상이 여유가 없으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출퇴근길 아니면 등굣길, 하굣길에 묵주기도를 하신다거나 주무시기 전 한 5분 정도 주무경 마치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과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찰해보는 시간,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사실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좋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늘 떠올리고 감사드리며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이쯤에는 판공성사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좀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신 다음에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순례의 후반기의 여정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신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뎌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하신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하실 일갈고백과 일갈사제도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진심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